네, 반갑습니다. 제가 관음제일 날 여기서 법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이 관음제일을 두 번째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도량이 어쨌든 조금씩 뭔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나아지는 이 석가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번 관음제일 날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수행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달마대사의 수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달마대사는 인도의 그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로서 28대 조사이고 또 중국에서는 초조, 처음으로 이 선맥을 이은 이제 개창자죠. 그래서 초조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 달마디사가 인도에서 건너온 것은 여러 가지 설화들이 전해지고 또 어떤 분은 바다를 낙엽 하나 타고 갈대 하나 타고 건너왔다.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달마대사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신발 한 짝을 남겨놓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달마대사에 관한 일화는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달마대사에 대해서 괜히 신성시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 달마대사를 집에 걸어 놓는다든지 또 요즘 사람들은 또 그거를 수맥을 차단하고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 이 달마대사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이 달마대사는 실제 모습은 워낙 잘생겼었는데 이제 자기 몸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못생긴 얼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원래 달마대사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죠. 이 달마대사는 중국에 건너왔을 때가 꽤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약 5세기경에 중국에 건너왔고 잘 아시는 이제 양무제와 그 만남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법고량을 주고받았지만 양무제는 이 달마대사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옆에 그 국사였던 지공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일깨워 주죠. 왕을. 지금 달마대사가 한 말의 뜻이 낙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자. 그때서야 자기가 큰 스님을 못 알아봤다고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를 신하를 시켜서 궁궐로 다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달마대사는 응하지 않았죠. 그 소림사의 그 소림굴이라는 소림사의 시초가 된 거죠. 그 소림굴에서 면벽 좌선을 하고 9년 동안 그 산문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한층 강화했던 그런 때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제 해가라는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법이 이제 전수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는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도 많고 실제 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혼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소림굴에 가면 그 달마대사가 앉아있던 자리가 이렇게 그대로 그림자처럼 찍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또 이 달마대사가 그 9년 동안 면벽하면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나와서 이제 무술을 단련했는데 그 무술이 이제 소림 무술의 시초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달마대사는 수행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분 법신양이라고 해서 5가지의 공덕으로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서 5분 향례를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 5분 향은 달마대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죠. 근데 그 설한 것을 제일 구체화시켜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분이 바로 달마대사고 그 달마대사가 써놓은 관심론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향수예례 할 때 그 외우는 그 대목이 제가 이제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달마대사의 관심론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 예불 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수행의 시작은 청정한 계율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계율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도 또 쉽게 해서도 또는 허투루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겠지만 근세에 들어서면서 이 계율에 관한 인식과 계율에 관한 수행이 이제 좀 적어지고 또 불교가 생활 속에 또 뭔가 생활불교로 찾아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달마대사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다 물리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걸 수행하는 것을 바로 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악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악의 기준은 엄격하게 부처님께서 계율로서 얘기를 해놨죠. 살생하지 않는 것이 계율이고 선이고 살생을 하는 것이 악이겠죠.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우치 이게 10악업이고 여기에 불자가 붙으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이죠. 이 선업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업은 닦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닦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해야 되겠죠. 이 계율은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 계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업과 악업은 그걸 우리의 업력으로 끌고 가는 힘은 이 악업이 더 크지만 그 선업의 힘으로 이 악업을 이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계양이고요. 두 번째 정향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그 마음속에서 물러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에 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부처님을 당연히 향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개인적인 그 발언과 또 내지는 스님과의 인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정작 이제 스님한테 서운하거나 스님한테 뭔가 잘못된 걸 보거나 들었을 때 이제 저를 떠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야 할 것인데 부처님을 안 믿고 결국 그 부처님 법을 행하는 스님을 믿는 일이 이제 발생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은 스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을 깊이 믿어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마음일 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항상 나의 안과 밖을 살피는 데 있다. 그 안과 밖을 살피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과 밖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꾸 바깥의 경계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에서 착각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다치기도 해요. 그런 경계를 봤을 때 나의 살림살이로 전환을 시켜서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또 저렇게 들리는 소리가 결국 나에 대한 울림이구나. 나에 대한 깨우침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이 경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움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외부에서 나를 뭐라고 했다고 또 말을 꾸짖었다고 또 뭐라고 불렀다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히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행위가 아니죠. 바로 이게 업력에 끌려가는 행위죠. 지혜와 업력은 바로 그 경계에 놓여져 있어요. 내 안을 살피는 데서 그 지혜는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내는 것, 그 속박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해탈향이에요.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걸 말하죠. 속박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럼 누가 나를 묶은 게 있으니까 속박을 벗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놨어요. 그게 부모에 걸리든 또는 남편에 걸리든 아내에 걸리든 또는 자식에 걸리든 또는 그 주변의 인연사에 걸리든 걸려지는 것들이 바로 속박이에요. 그 속박은 마치 우리가 볕단을 묶어놓는 걸 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박. 그것을 이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줄 하나만 끊으면 그게 벗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에 그 묶여진 것을 벗어나면 되는데 그 벗어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을 벗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나이다. 또 묶는 자는 누구겠어요?
역시 납니다. 그 얘기는 묻고 벗어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죠. 내가 묻기도 하고 내가 풀기도 하는 거죠. 그 경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바로 해탈직연향인데, 통찰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서 항상 무해의 통달함을 살피는 거죠. 무해에 통달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걸려지는 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려지는 바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걸리지도 않고, 동물에게 걸리지도 않고, 벌레에게 걸리지도 않고, 저 숲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벌레를 만나면 벌레대로 마음이 걸리지 않고, 또 숲을 만나면 숲을 만나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나무를 만나도 걸리지 않고, 또 사람을 만나도, 동물을 만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바로 통달무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는, 저도 쉽지는 않은 대목이지만 늘 이런 현장에 도사리고 있어요. 늘 도사리고 있죠. 밖에만 나가도 여러분들이 그 경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벌레 한 마리에 놀라서 막 비명을 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죠? 또 거미줄 하나만 보고도 막 소리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스스로 만나지는 이 경계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런 경계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내가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거미줄이 나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개미가 나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묶고 있다는 거죠. 그런 벗어남이 바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통달무해 한 것입니다. 무해를 통달하는 일. 걸림없는 것을 우리는 통달해 가는 거예요. 늘 걸림없다 해도 우리는 어딘가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걸림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달마대사는 이 5가지 경계로서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5가지 경계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부처님은 이런 5가지 경계를 다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부처님 몸을 법신이라고도 비유하고, 법신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진리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게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투어진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법신이 어디에나 걸려 있고, 또 시간과 공간에 걸려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이 걸려 있다면 결국 2600년이라는 그 시간의 벽 앞에서 절대 부처님이 우리와 만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경계를 이미 넘으셨고, 결국 부처님이 자유자재하신 그런 경계를 이미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자유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경계로부터 벗어난 사람,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달마대사는 바로 그 부처님에 대한 5가지 공덕을 이렇게 오분법신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달마대사의 그 해석을 통해서 훨씬 더 이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한 가지 지침들을 꾸준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마대사의 오분법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